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이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지속되며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신 체험을 맛볼 수 있도록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적 전투에서 가르칠 때 영적 전투는 하루의 싸움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하루의 싸움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그 하루를 사단은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하루를 버티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냥 오늘만 살면 돼. 이렇게 이해하셔는 안 되는 겁니다. 하루를 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루가 바로 내일을 이어가기 때문에 삶이 되기 때문에 하루의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은 진짜로 짐승은 하루하루를 삽니다. 자기가 왜 일어났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일 뭘 준비할지를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는 것, 모레,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준 특권입니다. 인간만이 내일과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쓸 주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준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하나가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이 이어져서 인생 7, 80년을 만드는데 그것을 삶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이라고 그러죠. 인생. 그 인생들 7, 80년의 인생들이 모이고 이어가는 것을
역사라고 그런 겁니다. 그 역사가 뭐요? 인류라고 그런 겁니다. 그 인류를 크게 보면 주님의 나라라고 그런 겁니다. 나는 여기 한 점을 사는 것 같지만 인간만이 그 점이 아니라 그 점이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야가 좁냐 시야가 넓냐는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시야가 좁다는 것은 바로 내가 바라보는 것, 바로 오늘 하루 내가 보는 거에만 눈이 멎어 있다면 그게 시야가 작은 거고, 시야가 넓다는 것은 내가 보는 걸 넘어서서 미래와 또 다른 사람의 눈, 또 하나님의 눈까지 보는 것을 시야가 넓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걸 결정하는데 결정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정적 차이가. 시간을 사용할 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정할 때 하나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면서 중요하니까 무조건 하겠죠. 그리고 무조건 버리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버리겠죠. 가장 우리 안에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이겁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급한 겁니다. 이건 흔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과 사단이 우리를 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한테 40일 금식한 이후에 당장 배고픔이 급하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급한 거를 쫓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뜻을 이루는 걸 방해하는 것. 이게 가장 우리에게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루죠. 그래서 급한 걸 먼저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예배하는 것, 뭐 한 주 빠진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것, 뭐 지금 쌩쌩하게 지금 살다 온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안 됐죠? 아마 하루를 굶겨놓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걸요, 급하면. 근데 일주일을 말씀을 안 봐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거죠. 이 중요한 걸 계속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관계와 영적에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바로 역사와 미래라는 걸 보지 않으면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좁은 시야에서는 급한 것만 쫓아갑니다. 좁은 시야에서는 오늘 하루에 내가 필요한 것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가 다르냐면 오늘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고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도 보게 된다면 완전히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긋는 가장 중요한 선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게 뭐예요?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시고 천지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이란 존재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되 우리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인간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만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는 우리만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의 무서움이 뭐냐면 과거에 어떤 벌어진 사건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걸 결정할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결정이 미래의 삶에 영향이 되고 나중에 미래에 그거를 바꾸고 싶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바꾸지 못하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뒀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보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보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7, 80년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결정할 때 있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내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나무가 참 이건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받을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건 하나님과 얘기해. 하나님 나 잘했죠? 이건 진짜 잘한 거죠? 참 잘했다. 이 부분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그건 좀 우리끼리만 알고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할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항상 이것이 지금의 이 선택과 결정이 나중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요. 이 선택과 결정이 한 번 결정한 것은 그 순간 과거가 되는 거예요. 지나간 순간 과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 보면 타임머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맨날 바꾸려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뭐부터 할까요? 영화대로 하겠죠. 영화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요. 영화대로 가서 그냥 오른 펀트에 돈 넣고 주식에 돈 넣고 땅 사놓으면 돼요. 아마 그 정도면 여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어렸을 때 어디 살았냐면 쌍문동이라는 데에 살았어요. 그때 제가 살 때는 거기에 버스가 안 들어갔어요. 버스가 안 들어가서 한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종점까지. 시골 같은 데죠. 논을 걸어가야 되고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물론. 집이 한 84평 정도 됐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넓은 게 아니에요. 우리 밑에 집은 한 250평 됐어요. 넓은 시골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는데 우리 밑에 살던 우리 아는 분이 시골로 가서 그 250평을 팔라고 시골에 더 큰 땅을 이사를 갔대요. 많이 크게 사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시골이 잠실이었어요. 250평을 팔아 잠실에 시골 땅을 어마어마하게 샀대요. 땅값만은 그 당시 아마 100억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요. 알았다면 그걸 알았다면 내가 그 시대에 알았다면 그냥 빚을 왕창 내갖고 저 롯데 이월 그 지역 잠실 땅을 내가 다 사놨을 거예요. 아마 몽창 사놨을 거예요. 1,000억 넘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알았으면 못 바꾸는 거죠. 못 바꾸는 거죠. 그때 우리 부모님도 그분을 따라 시골 땅에 땅을 샀다면 오늘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죠. 그게 무섭죠.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내가 미래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뭔가를 결정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를 참조하되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는 그 시야가 있는 사람이 현재의 결정을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철저히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 현실의 결정이 한 것이 결단코 그 사람이 우리 인생 7, 8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를 속게 만들어요. 오늘 루스키에 보면 첫 번째 기업 물리자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기업 물리자는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그죠? 그래서 기업 물리기를 안 해줘요. 이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분명히 기업에 손해가 안 났고 기업의 손해는 누가 났냐면 보아스가 났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엘리멜렉의 기업, 말론의 기업을 물려줬기 때문에 보아스는 치명적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첫 번째 기업 물리자는 항상 보아스보다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곱이 밧다라람 20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앞에부터 2때나 이뤘다는 그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은 받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그가 돌아왔을 때 에서가 그보다 더 강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야곱이 더 강성해야죠. 올 때 에서가 쫄아야죠. 나가? 그래야죠. 어디 건드려? 이게 축복받는 자의 모습이야. 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장자권을 사고 축복을 얻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인생 속에 하신 걸 봤지? 하고 못 건드려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했다는 고백을 하는데 저쪽은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곱이 에서의 눈치를 볼 만큼 그도 여전히 강성하다는 거죠. 첫 번째 기업 물리자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좀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항상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 안 믿는 좀 망해야 되고 신앙생활 잡으면 망해야 되는데 절대 망하지 않고 잘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인생 7, 80년이라는 거죠. 그가 본 역사관이에요. 인생관이에요. 그가 본 작은 시야죠. 작은 시야예요. 보아스가 분명히 더 그보다 못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지만 성경은 다른 시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7, 8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조망하고 있냐를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다음도 하나님이 너희 인생 속에 똑같이 이런 조명과 이렇게 하나님께 쓸 날을 보면서 살라고 보여주는 게 룻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룻이 어떤 축복에 살아가는가를. 4장 10절 봤더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진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보아스의 역사관이 보이죠? 죽은 자의 기업. 단순히 살아있는 것의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을 긴 이 역사관, 하나님의 나라관을 봤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기업 물리자처럼 자기 현세만 봤다면 그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안에 봤더니 자 11절 11절에 이런 축복을 얻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선택이라는 것을 끌고 오고 야곱 때 완전한 선택이 이루어져요. 여인으로 친자면 가장 멋있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사라예요. 사라가 가장 멋있어요. 아브라함과 거의 맞먹는 믿음에 똑같죠. 뭐 다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요.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향년 나이를 써요. 성경에 여인이 죽은 나이를 유일하게 기록한 자가 사라예요. 사라만이 그의 죽은 향년을 써줘요. 믿음의 1세대에 대한 예우죠. 보통 그 당시엔 여자는 축에 안 끼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사라는 멋있었어요. 리브가 또한 또 대단했죠. 리브가 또한 어저께 청혼이 들어왔는데 오늘 그 길을 떠나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가지가 없는 거지만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다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다면 주님 제 비전은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전날 밤에 청혼이 들어왔어요. 좋다. 오늘 목사님이 하겠지. 할게요. 하자마자 그 다음날 그 남자랑 비행기 티켓 들고 브라질로 떠나래요.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한 10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친정 부모님들이 그랬더니 하고 사유를 설득시키는데 아닙니다. 제가 티켓을 끊어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셨습니다. 떠납시다 했는데 여인한테 그러면 딸한테 물어보자 했더니 딸이 갈게요. 아주 짧고 굵은 한마디로 내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당시에 800km를 떠나요. 리브가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듯 그도 똑같은 믿음으로 떠난 멋있는 여인이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자 야곱을 들어가라 그래요. 어머니 나는 미끌미끌하고 형은 털이 많은데 혹시 들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요? 등 탁 쳐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받아. 들어가. 이런 거죠. 남자 자식이 병신같이 들어가. 이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 담대함과 눈빛에 야곱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멋있는 여인이에요. 물론 나는 이런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니기를 감사하지만 우리 집사람도 중성이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이삭이 왜 그렇게 힘없이 산지를 알아요. 힘을 쓸 수가 없죠. 멋있는 여인이죠. 그리고 이제 라헬과 레아예요. 근데 라헬과 레아는요 멋있지 않아요. 이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는 여자 같아요.
물론 당시 애를 낳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때 야곱은요, 여러분 기업이 아직 없었을 때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기업은 언제 할까? 라반에게 맨날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직 직장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뭐 직장 어때? 뭐 하나님 줘. 그리고 애를 막 5명 막 낳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막 어디 갔다 왔어? 직장 알아봤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에이 괜찮아. 뭘 하나님 주실 거야. 자 우리 자매나 저 애나 갖자. 이러면 남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라헬과 레아는 재물이 기업이었는데 얘는 여기는 애 낳으려고 미쳐있는 여자 같은 거예요. 진짜로 싸움이 난리예요. 볼까요? 창세기 30장. (14절) 보세요. 레아가 아이 4명을 낳자 라헬이 자기가 애가 없음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시녀 비라를 넣습니다. 그걸 넣으니까 또 레아도 또 지지 못하겠다 해서 또 자기 시녀 실바를 또 넣습니다. 그 애를 막 낳는 이 와중 속에 이제 어느 날 밀 거둘 때 루벤이 레아의 장남이 나가서 들에 합한 채를 얻어 흰동 말풀인데 최음제 임신 촉진제로 당시에 쓰였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얘가 또 얻어왔어요. 이 자식이 이건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명령령 같지만 그건 아니고 원뜻에는 언니 그거 놔주면 안 돼 하고 이제 또 라헬이 또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살살 꼬리쳐갖고 이제 뺏은 거예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뭔가 뺏겨서 주어야 되는데 항상 레아는 속상하거든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네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네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야곱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왔어요. 무슨 놈의 남편이 잠자리를 지 맘대로 못해요. 들어왔는데 베란간 레아가 그러는 거예요. 합반째로 당신을 샀대요. 들어가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야곱이 집에 오기가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라헬은 또 그걸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레아는 뺏기면서 속상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합반째의 효력이 레아에게 나타났어요. 라헬은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지금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애는 막 낳고 있고 애 낳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그죠? 근데 왜 라헬과 레아일까요? 그 사람이 멋있냐 안 멋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브가의 아들 중에 에이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아요. 혈통과 장자인데 장자 승계의 우선 법칙이 깨져버렸어요. 리브가의 축복을 주면 그 리브가의 축복은 잘못하면 에이서 쪽으로 가면 걔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는 어쨌든 간에 싸움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난 12명의 자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국고 선택이 완전해지는 것도 물론이고 모든 자식들이 다 하나의 지파로 기둥같이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아스가 루색에서 난 아이가 그냥 말론의 기업, 엘리멜렉의 기업을 넘어서서 그것이 역사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것처럼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기를 원하는 너 것이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단순히 이 땅의 기업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길 원한다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굉장한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룻기 4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예요. 유다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죠. 다말이 엘과 결혼을 해요. 근데 엘이 하나님께 범죄에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둘째 오난과 이 계대법에 따라 한 결혼을 시켰는데, 오난이 형의 기업을 잇기 싫어해서 땅에다가 사정을 해요. 그런 바람에 하나님 안에서 오난을 죽여버려요. 유다가 어떤 착각을, 영적인 착각을 했냐면, 다말을 남편 잡아먹는 여자, 귀신처럼 여겨서 셀라를 안 줘요. 친정에 보내놓고. 그러자 다말이 자기가 창녀로 변장해서, 그리고 유다와 엘을 낳고 나온 자가 베레스와 셀라인데, 얘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쌍둥이가 나올 때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면, 베레스는 그게 아니라 셀라가 나오는데 지가 먼저 나오려고 그러니까 엄마의 회물을 찢고 터치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얘는 더 무서운 놈이죠. 야곱은 자꾸 끌려갔다면 얘는 잡아서 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살벌하게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것을,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얘가 센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막힌 것을 하나님이 터치고 하나님이 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말을 하나님이 시아버지와 한 것을 인정한 건 뭐냐면, 단순히 성적인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유다의 것을 끊어진 것을 다말이 그걸 터쳐서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그 베레스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 엘리멜렉의 기업이 있는 거고, 유다 지파니까 터진 거니까 거기서 나온 거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다윗과 예수님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멜렉 기업은 끊어진 거거든요. 이 끊어진 것, 모압여인, 신명기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진 이 모압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끊어진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터치고 나와서 이렇게 영원한 기업이 되라, 끊어지지 않고 역사로 흘러가라는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축복은 그들의 마음의 축복이었는데, 이 축복이 주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3절에 갔더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날 아들을 낳았어요. 놀랍죠? 첫 번째 기업 물리자는 분명히 야 봐라 금방 애를 가졌으니 큰일 날 뻔했겠다라고 하고, 보아스는 현실적으로 기업에 큰 손해를 봤어요. 진짜 본 거예요. 그렇게 금방. 저쪽에 가서 말로내는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애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서는 애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금방 들어선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15절부터 보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오벳, 종,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 이름을 준 거예요. 하였는데 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이게 뭐예요? 그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인가, 뭐 18명 죽인 천하의 연쇄 살인범이다, 이러면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인가 하고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는 누구인가, 이새의 아버지고 곧 다윗의 손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 그는 누구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서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제일 유명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그 축복에 라헬과 레아가 같으며 에브라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강조죠. 쉽게 말하면 한양에서 유명하고 서울에서 유력하기를 강조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제일 유명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다윗이 아니죠. 예수님이죠.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제일 유력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모든 권세를 갖고 그의 이름이 아니면 천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유명한 자요, 유력한 자가 태어난 거예요.
진짜 그 축복이 역사가 됐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비교시키는 거예요. 4장 17절과 보세요.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라고 나갔는데 4장 1절에 봤더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의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아무개여. 비교시키는 거예요. 양쪽을 딱 비교시켰어요. 그는 누구지?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바로 다윗을 딱 세워놓고 역사가 되게 하고, 여기는 누구지? 여기는 뭐예요? 아무개요. 의미 없는 음절의 반복이라고 했죠, 히브리어에서. 의미 없는 음절의 반복. 그 이름을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이걸로 비교를 확 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하나의 순간순간은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선악과 한 개 먹은 거예요. 과일 하나 먹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눈에 그걸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가 그냥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거 그냥 하나 딱 먹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집안 모든 걸 다 폭파시키는 사건이었다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 작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은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역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식이란 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선택은 철저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밖에 없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가지려면 오늘 이 기업이라는 건 왜 이어지냐면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 보아스가 갖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갖고 있는 것. 이 기업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이 보아스의 이 눈을, 이게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세상의 손해를 볼 수 있었고 그걸 기꺼이 겪었고, 그가 보아스가 이게 나중에 룻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이런 인물이 되는 걸 상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속의 역사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렇게 놀랍게 세우신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는 날 동안 보아스와 룻은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기 때문에 묻혀질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결정하는 사람이 더 우리 눈엔 유익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날을 놓쳐버리면, 그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 성경의 모델이 되는 인물을 한번 찾아줄게요. 열왕기하 14장 보세요. 열왕기하 14장. 구약 성경 586쪽입니다. 586쪽. 열왕기하 14장. 자, 3절 보세요.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585쪽이네요.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유다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열왕기하 16장 2절.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대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또 하나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직히 행했으나 다윗의 길을 다윗과 같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정직히 행하지도 않고 다윗 같지도 않고, 요시아는 정직히 행하고 다윗과 같이 행했고, 세 가지 인물이 나오죠. 그죠? 세 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다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여기만 있느냐? 아니죠.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어요. 자, 열왕기하
13장. 그래서 감사하죠. 열왕기 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13장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가죠. 누구의 길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그랬죠. 자, 13장 9절 보세요. 10절부터 볼게요. 유다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또 하나 더 볼까요? 15장 17절 열왕기하 15장 17절 17, 18절.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 더 볼까요? 15장 27, 28 바로 밑에 있어요.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발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뭐가 있냐면 양쪽 두 기둥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아까 뒤쪽에 봤을 때 다윗의 길을 세 인물이 나오는데 정직도 안 하고 다윗처럼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의 평가가 어떻게 돼요? 얘는 뭐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준이 누군가에 따라 일단 수준이 달라져요. 어떤 우리가 누가 평가할 때 저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참 사랑도 많고 참 잘 섬겨, 정직해. 이건 뭐예요? 벌써 손양원 목사님일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이 많은데 약간 섬기는 건 부족해. 그래도 사랑은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저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 같이 섬기기가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래도 기준이 거기잖아요. 전교 1등 아니에요 지금. 기준이 그거 아니에요. 수준이 거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딱 했는데 우리가 가장 타락한 목사님하고 저는 저 사람 저 목사님 같아. 이건 완전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기준 자체가 완전히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선한 왕의 모델의 기준은 다 다윗이에요. 악한 왕의 모델의 기준은 다 여로보암이에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한다는 건 어쨌든 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못 미쳤다. 그러니까 수준이 여기 있는데 여로보암은 수준이 아니라 쟤는 아예 저쪽으로 간 놈이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왜 이런 모델이 됐을까요? 자,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볼게요. 534쪽 534쪽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니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잘 보세요. 이제 왕이 되되 38절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하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로보암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선왕,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다윗의 나라가 끊이지 않기를. 그래서 다윗의 그를 통해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때에 가서 타락이 시작돼서 다윗과 같이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열지파를 띄어서 여러분에게 줘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만약에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면 다윗과 같이 내가 너의 나라도 영원하게 만들어주마. 다윗을 이어서 유다 지파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하는 그걸 내가 이어갈 거지만 이 나라, 열 지파, 이 나라를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똑같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로 세워주리라. 엄청난 기회와 특권을 가졌죠. 엄청난 다윗같이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디서 무너졌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얼굴을 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지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래서 유다로 마음이 빼앗길까 봐. 그들이 가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놓쳐버리고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저러다가 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걸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끊어진 사건이며 이 이후로 말미암아 다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모델이 여로보암이 됐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의 모델로 쓸 수 있는 여로보암이었는데 그것이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예요. 다윗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이 위기가 있었죠. engedi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와서 큰 걸 보고 있을 때 뒤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다윗은 그거를 자기의 시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려면 죽일 것이요 하나님이 내 나라를 세운다면 세울 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미래를 던져버리고 거기서 그 급한 것과 내 눈과 안목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게 만들었는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똑같이 다윗 같은 위기 속에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인간적인 죄악의 길 가는 모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나쁜 놈의 모델보다는 차라리 이름을 모르는 게 편하잖아. 아무개어가. 그죠? 그게 좋죠. 우리는 묻히기를 좋아하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로보암이 그 이름이 악하다고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교회를 이스라엘 나라를 교회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 사건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 시간 되면 주님교회 성도 중에 누가 제일 악한 놈인 줄 알아? 저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교회 어떤 놈이 나쁜 짓 할 때마다 걔만은 못해. 물론 안 좋은 이름이겠죠, 그죠? 안 좋은 이겠죠. 걔처럼 하네 이렇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지만 성도예요. 뭔 말 줄 아세요? 주님교회 성도 중에 만약 김남국이 제일 못됐어 그러면 뭐 김남국이 따라가네? 김남국도 못해. 기준이 나쁜 거지만 성도예요, 성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파송했을 때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돌아와서 아주 기쁘게 얘기하니까 주님 내가 진짜 주의 이름으로 왔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이적이 행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보았다. 그러나 하늘에 귀신이 떨어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래요. 좋든 싫든 하나님의 어쨌든 나쁘던 잘하던 교회에 문제가 있던 안 하던 그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기업물자는 하나님의 아이의 이름을 기억조차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안에 아예 있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창피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제가 영광 그랬어요. 영광.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의 영광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이 영광이라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시야가 좁아질 거고 이 땅의 첫 번째 기업물리처럼 이 땅에 현실적으로 잘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광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날에 주님께서 칭찬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의 역사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 여러분의 오늘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이 결정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는 삶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막 만사 형통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는 삶이 더 복되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를 속게 만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펑펑 운 몇 구절이 있어요. 요즘 저는 사무엘을 보면 눈물이 나요. 요즘 마커스에서 사무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사무엘만 한 12번 사무엘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폐역한 시대 속에 한나의 믿음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경건한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은 결코 복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왕따가 되거든요. 젖을 떼자마자 젖을 떼고 약속대로 실로에 보내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믿음이 뭔 줄 모르는데 가요. 거기서 사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들을 보고 자라요. 끔찍한 걸 보죠. 성막에서 성적 타락과 제사가 끔찍하게 타락한 현장을 살아가고 엘리는 아무것도 없는 문어간데 심부름만 시키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머니는 에봇을 입고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그 아이가. 조롱도 당했겠죠. 끔찍한 외로움 속에 살았어요. 어느 날 법궤가 뺏기고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왔어요. 영적 공황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영적 공황기 속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는 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의 회개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드디어 블레셋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무엘상 8장에 가면 그들이 이방왕 사울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게 사무엘이 느낀 거예요. 버림받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개하고 좀 살만하니까 사울을 택한 자기의 버림받음을 느낀 외로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위로를 해줘요. 나를 버린 거다. 그리고 그 사울의 끔찍함을 보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가 번제들한테 지가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며 선지자의 말을 모독하는 걸 그 모독을 겪고 살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줘서 소망을 받는데 다윗은 사울 때문에 피신해 다니고 귀양 가버리는 거예요. 그 끔찍함을 보다가 사무엘은 죽어요. 평생 외롭게 살았어요. 평생. 그 인생 속에 외로움으로 살아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은 110세에 유언을 하는데 형제들에게 해요. 그 형제들이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는 거예요. 감옥에서 얼마나 몸이 고단했으면 일찍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은 80대 전쟁터에 누벼 죽었는데 얼마나 사울을 피해 다녀 몸이 고단하고 나갔으면 70세에 죽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걸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그 인생이 편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과 다윗과 사무엘은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붙잡은 건 뭐냐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속는 거예요. 사울의 그 건강한 40년 때문에. 다윗은 그 40년의 왕노로 또 7년 유다밖에 못하거든요. 이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걸 보고 이 땅의 것으로 쫓는 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점을 만들어 하나님의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을 통해 역사를 만들며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모르겠죠. 그죠? 루시 한 게 뭔지 알아요? 루시?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부유한 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말론의 기업 그걸 이으려고 했어요. 왜인 줄 아세요? 룻은 아주 간단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마땅히 나에게 준 남편 말론의 기업을 이 백성이 됐으니까 이 백성의 의무를 행하겠다는 것, 그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가 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의 조상을 꿈꾼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삶에 더해서 그를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간 거에 불과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이 주님의 역사가 됐대요.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인물 성경책 중에 에서와 룻인데, 에서야 왕비였고 불임절이라는 이사야를 살린 그게 있지만 룻이야말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집어넣었어요. 그가 낳은 년이 그가 누구인가? 다윗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역사를 이어가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어가는 모압여인 룻이에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 여인은 주의 나라의 역사가 됐고 첫 번째 기업물 일자로 마땅히 충성된 이름으로 올려져야 될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어요. 여로보암처럼 다윗의 길 속에 충성되게 빛날 이름이 가장 끔찍한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쯤이야. 사과 하나 남으면 어때? 하와 같은 생각을 쉽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작거나 크거나 우리의 결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것이다. 그 내 삶은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는 다윗처럼 충성된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는 여로보암처럼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불순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나 어쩌면 작은 처소에서 이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내 눈이 내 마음이 지금 시점은 2015년을 살지만 주님 나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룻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앞에 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작은 삶이지만 이 다음에 주 앞에 섰을 때 나와 상관없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너의 삶이 내 역사 안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소리를 제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속에 주님 바라보시면서 결정하시고 오늘의 하루의 결정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과 미래와 주님 앞에 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욕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급한 것에 따라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짧은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쓸 날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놓쳤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쫓아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급한 그 시점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에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이어져서 주의 나라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크고 작고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니가 이 다음에 그 앞에 나를 세울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쓸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도와주옵소서. 그 선택이 대가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가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날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급한 걸에 쫓겨가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쓸 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의 역사를 이어가고 그 역사가 이 다음에 주님 나라의 역사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중에 우리가 주 앞에 쓸 날에 내가 너의 이름을 알며 너의 인생이 내 안에 있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